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으로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엄청난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주식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주식 때문에 재벌이 됐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주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2000년대부터 20년 가까이를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식사권이 경매에 나오곤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그 경매를 통해서 그 식사권을 산 사람의 그 지불한 금액을 이 자선단체에 기부하여서 노숙자들의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그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권을 산 사람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티켓 값이 경매에 붙여진 게 54억에 낙찰됐어요. 점심 식사 한 끼를 내가 내 돈 주고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54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도 54억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생각이죠. 무슨 54억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어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적인 것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 한 점을 사는데 뭐 몇백억을 들여서 그림 한 점을 사요. 그 사람은 그 그림 한 점의 가치를 그것보다 더 많이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가심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가성비는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이건 가성비가 좋다 그러는데, 가심비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면 그걸로 괜찮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함께 먹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함께 먹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은 12절에서 14절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사고 속에는 선민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큰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고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잔치에서 기쁨 가운데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 속에서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는데, 이 어떤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일제히 다 핑계합니다. 이 16절 말씀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17절 말씀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오소서 그랬더니 18절에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기 위해서 54억을 투자하는데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오기만 해라 그러는데도 뭐 한다고요? 일치하여 일제히 전부 다 사양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핑계대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핑계대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땅을 샀으니 이 땅이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사기 전에 매매하기 위해서 그걸 살펴본다면 그걸 살펴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샀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사고 나서는 보나 마나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샀으니 17절에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니. 사기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상관없어요. 좀 이해가 더 돼요. 이미 샀어요. 이미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 5을 샀으니 그걸 시험해야겠으니까 양해해달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해해달라. 이미 했어요, 다.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를 찾아요. 근데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 모든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여 가로되, 노하여 그 종에게 가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데리고 와라. 빨리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잔치에 그들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거리가 가까워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뭐하라?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지도자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떡 먹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은 거기 문턱에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갚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하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어떤 자들이요?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갚을 수가 없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를 빨리 나가서 길에서 누구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으면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삭수로 여기는 사람들. 갚음 받은 바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갚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들로 인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자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환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들에게라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 가난한 자들, 맹인들, 병든 자, 이들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뭐예요?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 온갖 바알에게 분향하고 아세라를 따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결론으로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15절의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일평생 스스로 속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21절과 22절에 있는 자들처럼 나는 바로 맹인이었고 나는 바로 가난한 자였고 나는 거기에 참여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자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오늘날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들을 초청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 앞에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나중에는 나갈 거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끊임없이 예배당을 찾으라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찾아오지 않아요.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난 저래서 저래 이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기회 지나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찾지 말고 내 자존심을 찾지 말고 내 고집을 찾지 말고 다 부인하여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